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하느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되어야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명령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그랬어요.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노라.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환경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거기에 맞게 응용하거나 거기에 맞게 푸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보면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보면 나오는데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자기 의지로 받는다. 자기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기준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성령도 역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 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가 엄청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고 있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 역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할 때 그래서 자기 의로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 기준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생각과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그가 얼마나 높냐?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성령은 방언할 때만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 이름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그 누누이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것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섰을 때 주의하라. 뭐가? 우상에서 너희를 주의하라 이 말이죠. 그 우상이 뭐냐? 우리가 보는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한글을 편찬한 분이요. 저 사람은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참으로 위해서 바다에서 싸우신 분이요. 이건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앞에다가 꽃을 넣고 상을 차려놓고 절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기준으로 놓고 이게 맞다고 우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해요. 골로새서 1장에 너희가 자의적 숭배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의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을 왜 비유하냐면 바울은 한때는 겉으로만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였으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일 때 참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으로 가말리의 그 스승 밑에 수제자예요. 그 다음 일 사람이요. 이 정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진실하게 알고 난다면 그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이 어떠한 희생이 있고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오로지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더라. 그가 결박되어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만나,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게 왕이 됐든 저 밑에 있는 천민이 됐든 누구든 가도 그들이 만나면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래서 빌레몬의 제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종이었다 이 말이요. 그가 와서 만날 때 그를 변해서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가 처음에는 너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를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너희와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화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네시모가 무슨 신학을 나왔습니까? 바울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를 알고 주 앞에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러면서 항상 내 것이 남아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용어로는 참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그 속에는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돈을 사랑해서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써도 자기가 구령하는 영혼이 굶어가는데도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우리라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파수꾼이라 이 말이죠. 에스겔서 33장에 그러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 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맡고 있는 영혼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를 가르쳐서 깨우쳐서 이기게 하는 것이 파수꾼이요. 그래 놔두었다. 그러면 그 죄를 믿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에스겔서 33장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그리고 저 같은 종들에게는 34장을 잘 읽어봐야 돼. 에스겔서. 거기는 그냥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대접만 받으라고 하지 마.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대접 받는다. 내 육신에 일을 했으니까 받아먹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에 살찌우고 영혼을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누구 양이야? 내 양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 되면 내 양이잖아. 사실은 내 양이 아니고 주의 양이죠. 주님께서 내게 맡긴 양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께서 그 교회에 맡긴 양이라 이 말이죠. 자신의 양을 잘 관리해 두라고. 그래서 성도가 많으니까 부목사도 세우고 전도사도 세워서 또 교사도 세우고 세신자 선생님 세우고 이렇게 그 분할을 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내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양을 맡는 대표자인데 그 밑에서 또 협력하라고 목사도 세워주시고 전도사도 세워주시고 이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양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영생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팽개쳤다 이 말이에요. 뭘 내가 구원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어. 이렇게 교리에 빠져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도 교리라는 것을 얘기하면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그걸 뜯어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것이 유한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디서 구원받느냐 이 말이요. 그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섬동화 얘기를 하나 한다면 호랑이가 굴속에 빠졌다 이 말이죠. 빠져서 엄청 기쁘니까 나오지는 못한다 이 말이요. 울부짖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지나가는 사람은 야 호랑이가 이 근방 있는 것도 못 가는 사람 많다 이 말이요. 두려워서. 근데 한 나그네 가다 보니까 호랑이를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삿다리를 내어줬더니 그걸 타고 가서 그동안 배고팠을 거 아니요. 육심은 사람을 자기를 건져주는 걸 자기 밥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무에게 소에게 그 다음에 토끼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님 어떻게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당신을 건져주냐고 할 때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가 굴속으로 들어갈 때 사단에 빼버리란 말이에요. 빼니까 엉엉 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호랑이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을 때 죽었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냐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뭘 나는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지옥을 가든 내 형제가 저렇게 해서 가든 제가 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사님이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있는데 판사 선생님께서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도 안 되고 묘에 가서 절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안 걸린 게 없어요. 왜? 제가 문중 장소를 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도 절하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는 성령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라고 했냐. 나는 그래도 얼마 조상을 안 섬겼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 장을 섬겼으니까. 그래 나는 지금 빠져나오면 구원받겠지만 우리 부모는 달고 다르지 않냐면 우상 섬기는 게. 과연 저 장반들이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런데 그때 내 부모를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야 같은 덕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 부모가 불쌍한데 왜?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이거는 몰랐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뭘 물어놨어요? 당연히 팔면 재판장에 쓰면 의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종을 지 맘대로 부르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팔고 나서 보니까 종으로 팔렸다 이 말이요. 은30에. 그래 마음대로 한 거라 임으로. 그걸 아무리 변론을 해도 되지 않더라 이 말이요. 빌라도 앞에 가서 죽어가도 변론을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결국은 목을 매서 죽지 않습니까? 그걸 아케다마 피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값. 그래서 주님도 그 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자기 제자 보고 그렇게 12명을 키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냐니까요.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이 어디에 있냐.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봐. 이 말씀과 그런다고 내가 김재동 목사가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해도 된다. 아니 저도 항상 만들어가 조바심으로. 그러나 내 소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지. 없지만 항상 나를 점검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잠깐 놨다가 원수가 언제 틈을 두고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하고 있다? 틈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틈을. 하와가 틈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겠지.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런 소리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붙이니까 그 틈을 마귀 뱀이 사정없이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것이 순간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 선악과의 열매가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이 말이야. 먹음직하고 이미 넘어갔다 이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뜻에 넘어가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을 주어서 자신의 피로 건져줬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와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은 아무 왜? 우리는 하나님 뭐든지 될 것 같죠? 아니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있어요. 기초. 이 기초를 넘어간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보좌, 이게 백보자 심판 보좌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과 권속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한번 설교를 시켜봐야겠다. 그 내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고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하라고 하면 못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쉬운 줄 아는가 봐요. 의지가 안 되고 준비 안 되면. 제가 어디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면 줄줄줄 나온다고 1시간이 2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뭐 우쭐대게 할 정도로 좋은 말이에요. 그 냉정해 보면
비웃는 거죠. 또 하나 뭐라면 나는 병신이요 하고 이 얘기하는 거죠. 왜?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속을 걸죠. 너는 못하라 목사 됐냐?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그래서 그걸 내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이제 설교 안 씁니다. 허락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왜 가봤자 그냥 밥 한 끼 처먹고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밥 먹고 와서 커피 먹고, 응? 응? 농담 까먹게 하고 오는 것 같아서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지만 올해도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주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해보라. 제가 아는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요충 장로죠. 이제 무슨 새벽마다 설교를 하나 봐요. 죽겠다고 그래. 어느 하루에서 이거 목사님 장로도 하는 거요. 장로라며.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이 생각하면 장로들이 했어. 안수 집사를 하고. 맞아. 그거 한 주간 한다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맨날 하는 사람은 쉽게 쉽겠냐?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다면 잘 듣고 만들어지려고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분은 저보고 11조 설교 좀 그만하세요. 가끔가다. 누가 11조 설교 잘하고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말 안 쳐. 할 필요가 없죠. 잘하는 데 갖다 말하면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영부령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걸면 그 사람이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죠. 맨날 잘하고 있다 이거요. 근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꺼리낀 거죠. 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묵인하고 싶어 하거든. 그냥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 앞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덧입어 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안 할까요? 내 육신 때문에, 내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미쳐 살면, 미쳐 살고 자기의 있는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육신이 건강해서 나중에 잘 있다 갔다 고칩시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 불쌍한 자죠.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쓴소리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듣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이 왜 저 목사가 왜 저 소리를 하고 싶었을까? 진짜 저 소리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 한번 마음을 풀어봐. 그러면 만들어진다니까. 옛날에 미국에 얼마 되지 않았죠. 옛날도 아니죠.
저것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 저녁도 하고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 했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는가 보다, 보내고 다른 사람 붙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을 불렀는데 그 목사님 역시 와서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 이거요. 그때 다 느낀 거예요. 아, 저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움직이니까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실행을 하니까, 왜? 저 목사님이 다시 저 설교가 두 번 다시는 못하게 하다. 그것은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죠. 안 움직이면 주님께서 계속 그 생각을 준다 이 말이라고. 근데 나는 만들어가고 싶지 않고 만들어지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오늘 이게 있는가, 우리가 성령 위에 서서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주 앞에 주님을 대원받게 세워놓는 어리석은 신앙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님을 대원받게 세워놔서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하고 내 생각이 뭔지라고 하면 주님은 대원받게 세워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밖에서 문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영접하면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는다 했어요. 생명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놓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람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 앞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더욱더 덧입어 가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성도여 영혼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